말씀 전에 오늘 또 보니까 최명옥 집사님이 예배 참석하셨네요. 예, 김유순 집사님 어머님 병원에 계신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는 가톨릭이죠. 현재 가톨릭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으로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흔히들 개신교라고 표현합니다. 개혁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교파들이죠. 루터가 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예. 33살에 이 엄청난 개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말씀에 꽂혀서 생활했는데 그 꽂힌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그가 영혼이 일단 연옥에 가 있다. 예,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노잣돈을 들이면 천국 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겁니다. 면죄부를. 예. 정말 도저히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서 대부분 넘어갔다는 사실. 신자들이 그쪽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 예.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예. 그러면 돈만 벌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쨌든 루터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꽂힌 겁니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돈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 나가 의롭게 살아서 가는 것도 아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루터가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예. 결국 신부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이제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95개 조항을
하나씩 전부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한 조항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문에다가 붙인 것이 1517년 10월 31일인 거예요. 그래서 파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3년이 흐른 다음에 이 루터가 다시금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1520년 12월 12일 오전 9시에 교황의 교서가 도착된 전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생긴 우리 개혁교회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항거자라는 뜻입니다. 항거한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 대항한다. 항거하는,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는 항거라는 뜻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계에 항거한 거죠. 우리가 항거한다고 할 때에 잘된 일에도 항거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잘하고 있는데도 항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는데 항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루터가 항거한 것은 잘한 것이죠. 잘 되지 못하고 있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항거의 근거가 무엇이냐? 요즘 우리 사회같이 자신의 이익과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항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항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이 당시에 정신, 이 신앙개혁을 위한 정신이 3대 정신 또는 5대 정신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정신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3대는 오직 성경이다. 그러면서 추가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추가되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가지로 3대 정신 또는 5대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로지 성경이다, 그리고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다. 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정말 단행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 신앙의 근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든 일에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바른 원칙과 바른 기준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못한 원칙과 바르지 못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발병이 잘 안 되는데 한동안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질병이 광우병, 기억하시죠? 광우병. 이 광우병이 최초로 발견된 데가 영국에서 1996년입니다. 그 영국에서 그 병이 발병되었을 때에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는데, 양의 뼈를 갈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양의 뼈를 갈아가지고 다른 양에게 먹이면 스크래피라는 뇌질환이 생겼대요. 그 뇌질환이 생겼는데 이 병에 걸린 양의 고를 다시 쏘아 먹을 때에 거기에
프리온이 변형되면서 광무병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광무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자가 소우자고 광자가 미칠 광자인데 소가 미쳤다는 거예요. 예. 뇌가 잘못된다. 그런데 그 광무병에 걸린 소 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에 뇌 질환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요즘 말이 연세가 많으면 생기는 치매, 이런 현상이 와서 생명이 12개월에서 15개월 안에 대부분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는 무슨 동물이죠? 초식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식 동물로 창조해 놨는데 거기에 육식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왜? 양의 뼈를 가른 거. 그걸 사료에다가 넣어서 주는. 어쩌면 좋은 사료잖아요. 고급 사료잖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에 그 육식을 공급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프레온이라는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스크래피가 되어지고, 스크래피 그 단백질이 변형되어져서 사람에게 오면은 치명타를 일으킨다. 예. 원칙과 기본을 어기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예. 오늘날 비근한 예로 안전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들, 화재 사건이라든지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시랜드 사건, 성수교 사건,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근본 정신이 무너지고 근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무너지고 왜곡되게 잘못되게 해석하고 그것을 인간 위주로 바꿔졌을 때에 개혁이 생겼던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루터처럼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우리가 운동을 해도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기본기가 안 되면 발전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본 기본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임무를 맡길 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겠다. 그러므로 집사님들은 그 외에 가난한 이웃을, 가난한 분들을 돕는,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세워놓은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최고 지휘관이었던 백선엽 장군 잘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에게 위기 돌파 해법을 구했을 때에 고백한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기일수록 변칙은 실패의 첩경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조조 스타일로는 안 됩니다. 정도를 밟아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지금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본질을 강력하게 강화한 후에 다시 대비했을 때에 항상 승리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될수록 장깨 부리지 말라. 조조 스타일로 안 된다. 오히려 정도를 밟아야 된다. 우리가 정도를 밟다 보면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만은 그것이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단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은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바르게.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사용할 권리를 주셨는데 그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원칙 없는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헌금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시대 따라가고 세월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무너진데 뭐 자기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놓고 성실하게 지켜오다가 곤란을 겪었던 분들이 들어있죠.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어도 거기에 잡혀갔을 때에 자기들은 잘해준다고 아주 전망 있는 앞으로 장래가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음식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 올려졌던 고기를 이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채식하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안 먹으면 우리가 당한다. 신하들이. 이거 왕의 명령이다.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고기를 먹은 친구들과 사람들과 안 먹고 채식만 한 다니엘 그들이 더 얼굴이 더 좋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다니엘이 하는 모습이 저 포로로 잡혀온 친구가 왕이 총애를 받고 뭔가 하니까 저거 그냥 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약점을 찾아다니는데 그 약점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왕에다가 바로 짓고 하지는 아니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법을 만듭니다. 왕이요. 지금 우린 전부 다 왕을 향해서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향하여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처형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내리고. 그 왕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고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자기 신앙의 원칙. 우리가 이 점을 정말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타락한 영국 교회의 개혁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을 조직해서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주 2회 금식을 하고 주 1, 2회 감옥 전도하는 이런 신앙의 원칙을 정해 놓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쌍한 한 소녀를 만났는데 호주머니 다 뒤집어도 돈이 없어. 도와줄 돈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을 둘러보니까 방에다가 돈이 붙어 있어. 우리 가끔 보면 옛날 돈, 오래된 돈 뭐 이런 걸 모아놓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답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그때의 최저 생계비를 얼마를 했느냐? 요즘도 우리 유로화가 되어 있는데 파운드 28파운드로 했대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28파운드 우리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53,000원이더라고요. 5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환율을 따지고 하면 지금 엄청 많은 비용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기본 그거 외에는 전부 돕는 대로 다 돌리는 자기 신앙의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웨슬레 목사님처럼 지극히 작은 신앙의 원칙들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시고 위대한 신앙의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신앙 원칙보다 더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신앙 원칙을 아마 한두 가지는 다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 고백하는 것은 사순절날 40일 동안은 한 끼 금식한다.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 끼 금식하는 것은 지켜나. 그 금식을 통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계속 금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배 생활, 뭐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선교 이런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거하고 그냥 시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지켜나가면 또 못 지키다 보면 또 지켜야지 하고 또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죠. 개혁은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잖아요. 원칙과 기본이 잘 준수될 때에 개혁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슬로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변칙이 됩니다. 변칙이 무너지면 결국 반칙이 됩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변칙이 되고 변칙이 무너지면 반칙이 됩니다. 관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관행, 그것도 상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전통.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다가 보니까 말씀이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고쳐나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 아무리 좋은 인간의 전통이라도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험과 생각이라도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감동으로 됐는데 무엇이 목적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든 기준과 원칙은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오직 성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치단체 책임자로서 또 임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도 세우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것으로 말씀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늘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함이 없게 되거나 적게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자꾸 세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면은 과연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점을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날 설교는 많이 듣는데 변화가 없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개혁이 되지 않는, 신앙의 진보가 별로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늘 덧붙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로부터도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범할 때는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징계를 받고 깨닫고 돌아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을 청했다.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8절 9절도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죄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스타우티츠라고 하는 신부를 찾아가서 수없이 많은 죄를 고백했는데 고해성사를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7절 말씀이 완전히 박히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시편 22편을 읽다가 복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편 22편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우리 복음서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혁도 한국 교회의 개혁도 결국 말씀이 기준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19절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예. 천국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예. 오늘날 이란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보태거나 빼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이단이 생기잖아요. 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구원은 내가 직접적으로 1대1로 관계입니다. 예. 다른 사람 가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영분별을 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신은 누가 차려야 되냐?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외치면 그 사람 책임이고 거기에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을 맞아서, 기념주의를 맞아서 500년 전에 일어났던 개혁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워진 신앙,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서 목사의 책임이 크죠. 예. 정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래서 저는 늘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매일 전할 때가 전합니다마는 그 묵상하는 말씀들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본 원칙에 내가 읽지는 못해도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은 묵상하리라 이런 결단도 하면 좋아요. 예.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가면서 아직도 내 신앙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너진 원칙이 무엇인가? 변칙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든든히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